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6절,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니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 새 생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 스스로 먼저 교회가 되어져 가는 부활절 셋째 주간입니다. 얼마 전 재미있는 뉴스 기사를 하나 접한 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예배를 시작하려 합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슈퍼마켓에 간 A씨는 10,000원을 내고 거스름돈을 받았는데요. 그 거스름돈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 동전이 1998년에 발행된 500원짜리 동전이었기 때문이죠. 이 동전은 외환위기 당시 새로운 주화를 생산하지 않아서 홍보용으로 아주 소량만 발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관된 상태에 따라 700만 원에도 거래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동전이 다 높은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고 사용감이나 상처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동전을 보고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아쉬움이 남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가치가 매겨지고 있죠. 이런 것까지 팔 수 있나 생각되는 것들 중에 정말 희소하거나 특별한 사연들이 더해지면 가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되팔아서 사람들이 부를 축적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수많은 사람들은요, 가치가 감추어진 것이 혹시 내 주변엔 없는지, 이를 이용해서 어떻게 부유해질 수 있는지 찾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들 가치가 숨겨진 물건을 발견하긴 원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못하고 있지요. 왜일까요? 그걸 할 여유가 없이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일들도 많지만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인생을 실패했다, 자신의 인생에 게으르고 잘못 살아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분명 좋은 일이고 해야 하는 일인데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신경이 팔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다시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요. 요한복음 21장을 읽기 전에 요한복음 20장을 다시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평강이 무엇인지 지난주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내 삶에 아무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가는 것,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이 참된 평강이라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 평강을 선언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삶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새 생명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 하나님과 하나됨을 선물 받았지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 사함을 위해 제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선포해야 할 죄 사함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 사함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거나 아프고 병들게 한 이들을 용서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신 것처럼 죄 사함은 곧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껏 성전에 드렸던 속죄의 예배, 내 죄에 삭인 사망을 갚기 위해 나의 생명을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에 피를 흘리고 그것을 다 주님께 태워버리는 회개의 예배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죄사함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깨닫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선포하기 원하시는 죄사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디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디베랴 호수 혹은 우리가 익숙히 들어온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곳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곳이 이곳입니다. 이 호수를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일으킨 곳도 바로 갈릴리 바다 근처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려고 모였습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모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련다 말하니 함께했던 제자들이 다 그 일에 동참합니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믿지 못하는 연약한 제자들, 그 바보 같은 제자들이 예수님 곁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여겨지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선입견을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봅시다.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에 머물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어떨까요? 그 어디에도 제자들에게 어디에 있으라,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강조하고 있지요.
그것이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지리라.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해야 하는 목적 또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삶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시 사는 삶 속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지금 자신들에게 가치 있는 일, 지금 보잘것없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해오던 물고기를 낚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합니다. 그물을 던지고 또 던졌지만 밤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낙망하던 순간 누군가 물가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다정히 물으시듯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리고 잡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투정하는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다시 한번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그물을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듯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3번 자신을 제자들에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직접 밥을 차려서 제자들을 먹이시죠. 떡을 가져다가 떼어주시고 생선도 가져다가 먹여주십니다. 지친 몸을 위로하고 삶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대표로 위로하시며 그 물음과 대답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다시 몸과 마음의 양식을 채운 이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죠.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나의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며 그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꼭 이 말씀과 같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모가 아이의 내일을 위해 선한 것을 가르치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씩 나타나신 이유입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향하는 사울에게 빛으로 임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아이에게 아버지가 하나하나 가르치고 모르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다시 가르치시는 것처럼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신비하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아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가페입니다. 나를 나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 된 것 그 자체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사랑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담고 싶습니다. 하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가페를 닮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땅에 사랑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내가 가진 것, 건강, 관계, 일, 꿈, 소망,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생명과 같이 하나님처럼 소중한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인정해야 합니다.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로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사랑이 결코 고귀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한 단계 낮은 수준의 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 하루하루 속에 하나님의 일용할 은혜를 경험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는 아가페를 향한 소망 속에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느껴지는 일용할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양, 주님의 영혼들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양, 나의 영혼을 먹이고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이 땅 가운데에서 돌보고 살리는 사명이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그 사명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사명을 지키려고 애쓸 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배우게 됩니다. 왜냐고요? 내가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나의 양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는 어떤 양이었는지 돌아보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99마리처럼 얌전히 목자를 따르는 양이 아니었습니다. 꼭 제 갈 길로 도망가는 한 마리 양과 같았지요. 보여줘도 알아보지 못하고 들려줘도 이해하지 못하는 미련한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제자들 또한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관심을 포기하지 않을 때 자격 없고 연약하며 볼품없는 나 스스로를 향한 하나님의 아가페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은혜입니다. 사명 안에 감추어진 사랑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 전 사랑에 충만하지 못한 채 사명에 충성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사랑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것은 여전히 건강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이 늘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현실의 벽과 관계의 상처, 재능과 기회의 부족으로 내 마음이 흔들리며 주저하려 할 때 내게 이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을 위하여, 이 사명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내게 맡겨진 주의 양을 위하여 사명을 포기하지 말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사명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더욱 선명해지는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부활절 셋째 주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묵상하며 변화되는 시간이죠. 무엇보다 우리 서가교회가 교회로서 꿈과 소망이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명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명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시고 또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시간 속에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길을 가르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욱 선명해지실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서가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함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